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모세가 광야로 간 까닭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신광교회를 섬기는 공세현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기적의 아기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학문과 문화, 가치를 배우면서 은밀하게 히브리인의 종교와 역사 또한 배웠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면서 이집트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형제들이 살아가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형제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세는 참지 못하고 가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몰래 시체를 감춥니다. 다음 날 다시 그 현장으로 가보니 히브리 형제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자신을 히브리 동족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 왕자의 권위에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파라오는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달아납니다.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이 되려는 그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도망자,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미디안까지 도망쳤습니다. 한 우물가에서 제사장의 딸들을 만났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이집트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도 이집트인도 아닌 한 사람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영원히 살 것 같았던 파라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히브리인들은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신은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옛 선조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기적의 사람 모세가 자라났고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유언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믿었던 모세마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더디기만 할까요?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요?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을 위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의 습성과 가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혈연과 감정, 다짐이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스스로 결심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모세의 자만입니다. 모세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한 말로 보면 모세는 스스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움직여서 목적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모세의 자만을 꺾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벗으려면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의 자만을 꺾어 겸손하게 하려면 확실히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간 것은 모세의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히브리 해방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 되려면 타인이 나를 그렇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곳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루 되도록 합시다.